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는 것은 죽은 믿음이래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으시죠? 얼굴 보니까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들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임 목사에게 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무엇보다 처음부터 자유함을 주세요. 아까도 우리 영상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장래일을 보여주셔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성경도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자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시험 앞에 놓여 있을 때, 걱정과 근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10원이 아니라 구원받습니다. 네, 구원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이제 늦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죠.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는 죽고 어디 갑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육과 영이 있어요.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신앙생활 첫걸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병을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앉은 뱅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자기의 옛 이전의 갈릴리 바다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 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딱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필름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다시 이전의 어부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3년간 같이 다녔던 건 꿈속에 다녔던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던 분들 중에 딱 시험 들면 딱 끝나요. 시험 들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험 들면 낙심이 됩니다. 시험 들면 절망이 찾아와요. 시험 들면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끌려오셨나요? 성령에게 끌려오셨죠. 기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실 때 벌써부터 시험 들면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시험 들면 자기가 시험 든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시험에 든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싫고 봉사하는 게 싫고 사람 보는 게 싫고 마주대하는 게 싫고 막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지 하고 이런 부분도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도대체 시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갑자기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게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1절은 바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는 것이고 2절에서부터 지금 11절까지는요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이라는 얘기는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2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문제가 오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육체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죠. 두려움이나 염려가 쌓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주님이 부탁하세요. 너의 마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돼요. 왜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인내하여 견디면 우리를 어떻게 세우겠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세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성숙과 성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8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이제 기뻐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차기령 그 일타 강사분도 그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길을, 해결할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마더와이저의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PPT를 만들면서 여태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무서웠어요. 저한테 화를 내는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주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냐면 본인이 이제 몇 장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그 사진 중에 몇 장을 날려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짜증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 제가 갔어요.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래. 화를 내지 말고. 그래서 가서 그 지운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줬어요. 복원하는 게 있거든요. 복원했더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이것의 해답을 알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일부 때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일부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즘에 설교가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저를 찾아오면 안 됩니다. 저는 문제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현준이가 첫째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서 네가 무엇을 잘할지 못하는지 누구보다도 너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물어보면 뭘 할지 몰라요. 아이 그건 내가 뭐를 할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심하면 안 들어준대요. 지난주 그랬죠.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받기를 원하지 말라. 하나님 의심하면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은 줄 알고 감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예요. 이 시험이 만나면 첫 번째 뭐예요? 감사 여기래요. 하나님 그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끓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대요. 세 번째는 근데 좀 독특해요. 9절에서 11절. 아니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이 시험을 만났을 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이냐? 둘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나 작은 자라 뭐를 자랑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를 자랑한다고 오늘 성경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높음을 자랑한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랑을 해야 돼요. 어떤 자랑이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세워본다면 우리가 고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세워보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찬양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있는 형편이 악월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새에게도 버림받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쁨이 생기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무엇을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의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온 그 은혜를 세어보며 자랑하며 전도하래요. 하나님께서 부한 자는 무엇이에요?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래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낮은 자의 자랑과 부한 자의 자랑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적 개념에서 세 가지 단어, 이 기쁨, 자랑, 즐거움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자랑한다, 이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와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한다. 자기가 높아짐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부한 자도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지금 내 인생이 자꾸 비교하고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자꾸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기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낮은 형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티메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티메이노스라는 단어는요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누리는 것도 없는 그 당시의 노예와 같은 인생이 바로 오늘 여기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형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가진 게 있어야 뭘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완전 밑바닥 생활입니다. 그런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해요? 무엇을 가지고 증거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요? 근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높아지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은 우리랑 뭐가 돼요? 형, 오빠. 그게 아니라 다 아버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비록 어려운 인생이에요. 비록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은 잠시 지나간대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래요. 사람은 시편 90편에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여 강건하면 80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제 하루 살았다면 하루 오늘 일어났으면 이제 죽음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저도 오늘 거울을 보고 왔는데 볼 때마다 심각해요. 네, 예전에 괜찮았어요. 10년 전에 괜찮았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건 믿어도 목사님이 괜찮다는 건 못 믿겠다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예전에 괜찮았어요. 제가 무슨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분이 한 분이 목사님 이 사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괜찮으신 분이에요. 너무 상했죠. 지금은 많이 상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김자전 도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진 보셨어요? 뭐 찾을걸요? 예,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 어디 가셨냐고. 예, 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던가요? 아니에요. 더 변장하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 인생 다 그래요. 외모만 그런가요? 우리가 모든 인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잠시 잠깐 있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도 없는 고난도 없는 어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장막이래요. 잠시 잠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 보장 잘 해놓으셨죠? 몇 년 더 사시겠어요? 노후 보장 잘해서 내 노후에 몇 년 더 편안하게 발 뻗고 사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이후는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든지 아니면 고통 중에 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왕자와 거지. 거기 보시면 왕자가 세상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변장을 하죠. 거지 행세를 하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거지 대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아니 전혀 안 나빠요. 왜요? 왕자거든요. 자기는 왕궁에 돌아가면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렇게. 또 공공 나는 공자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부르는가요?
모르는 친구도 있네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는 왕자, 너는 공주. 우리가 천국 가면 왕자요, 하나님 앞에선 공주가 되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안 되고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받을 것이 많은 자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낮은 자는 시험 듣게 많을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도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한다고요? 무엇으로 높아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왜 1달란트고 저 사람 2달란트고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냐? 여러분, 1달란트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땅속에다 그 1달란트를 묻어뒀다 주인이 오면 돌려주옵니다. 시험 든 거거든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 받은 것이 적더라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높아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낮은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오히려요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10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대단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시민권을 받았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힐레가 가말리엘은 두 가지, 이 두 쌍두마차예요. 이분들은 랍비 중에 최고봉입니다. 이 밑에서 배웠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집안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출신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뭐라고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증거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배설물 아까워서 물내기기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야, 어저께 내가 소고기 먹었는데 귀한 거 이거 나왔네. 이거 너무 아까워 내리기가.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리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없죠.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물 내려버려요. 냄새 나는 거예요. 악취 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이것들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삼고 내 자랑을 삼으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으니 내가 있는 모든 것들, 내 유익한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변화됐던 제자들이든 이 바울도 하나같이 가난한 것을 원통이하고 아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높음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 함께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니 천사들도 흠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직업이 뭘까요? 바디메오 직업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바디메오 직업 목사입니까? 목수예요? 어부입니까? 거지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였어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백해서 그 눈이 뜨어졌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나가서 뭐 했습니까? 전도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그가 뛰고 돌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내 삶이 어려웠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과 자기의 힘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자랑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 이름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 갚아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의 인생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앞이 열리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의 길이 답답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잘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자랑하고 됩니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 잘 안 합니다.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게 사실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수고도 자랑하고 노력도 자랑하고 자기가 헌신해도 자랑하고. 아니, 바울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여러분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써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도 자랑할 것이 내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아짐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로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배도 고파받고 배도 불러받고 풍부에도 처해받고 궁핍에도 처해받고 모든 비천에 처하는 비결을 알고 있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럼 좌절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하면 주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럼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자랑하세요. 뭐 가진 것이 없다고 못 자랑합니까? 아까도 바디메어도 그렇고요, 안준 성전 미문의 안준뱅이도 그렇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만으로도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에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안 가자 그러니까 좀 아멘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오늘 가자고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가지, 이분도 오늘 데리고 가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멘 한번 시원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부한자가 무엇을 자랑하래요? 낮음을 자랑하래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시험이 올 때 부한자가 시험 될 수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한자가 교만해요. 이게 사람이 시험 든 거, 교만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열심히 있었어. 내가 이거 가졌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건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도 시험 들지만 있어서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절 보고 쓰지 안 하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야고보서 쓰기 잘한 거예요. 왜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야고보, 이렇게 제가 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동생이야? 우리 형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이러고 썼을 거예요. 제가 조금 교만해요. 상태 안 좋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총 4번 나온다 그랬죠? 처음 듣는 것처럼 것인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4번 나와요. 야곱이 구약의 야고보예요. 신약 2번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 둘, 맞죠?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동생이 쓴 야고보서, 야고보서예요. 얘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형이 누구야? 우리 형?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형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교만함이 없어요. 오히려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대언하여 쓴 거예요. 부한 자는 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나의 나됨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지혜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 삶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 보셨던 것처럼 우리 그 자기령 씨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진짜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해요. 내가 좀 잘 가르쳐요. 내가 좀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 정도 했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많이 넘어가요. 솔로몬도 그렇게 넘어갔죠. 솔로몬 말년에 돌아와서 전도서 썼지, 사실 이 솔로몬 상태 안 좋았죠. 솔로몬이 처음은 참 잘 나갔어요.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이 친구는요, 했다 하면 스케일이 커요. 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도 드리지만 아내도 1,000명이야. 스케일이 커. 그래갖고 이분이 범죄예요. 몰록까지도 숭배하잖아요. 몰록이 자녀를 드립니다.
그 신도 숭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전도서 쓴 거예요. 전도서 쓰고 나서 그가 회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인생 다 누려본 인생이 뭐 고백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 풀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그 밀림에서 식인종 부라기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나도 여러분 환경이 받쳐주시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사람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나의 낮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낮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이 높음이나 낮음이나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높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진 것이고, 낮음은 내가 낮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기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증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얻어진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면 참고 견디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인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높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있는 자는 나의 낮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나의 낮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